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손님이고 우리 김종 장로님 손녀가 왔는데요. 김소은 죄송합니다. 김가은. 예, 가은이 잘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시죠? 네, 잘 왔다고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원래 이뻤지만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네, 제가 태광 3년 초등학교 그때 교목실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가르쳤던 성경 수업을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네, 가르치면 다 스승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는 먹회다. 먹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자, 가운데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같아요. 네, 이 영화를 제가 보지를 못해갖고 예수님, 근데 느낌상 예수님 같죠? 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힌트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본문이고요. 거기서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네, 레위 마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태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 주황색 글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답 아시면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태. 쉽죠. 9절을 보면 마태라고 나옵니다. 성경 즉 가져오신 분들은 펼쳐주셔서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르라 이 말은 뭐 하자라는 말이죠? 내 제자가 되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따라왔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요즘에 우리 김영조 장로님 이제 같이 함께 무료 안마봉사 하는데 무료로 10번이나 해준다 그래도 안 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하기가 진짜 제가 사정을 하고 막 굽신굽신하면서 오세요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일어나 그냥 따라왔어요. 마사지 받으세요가 아니고 따르라 했는데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읽을 때 그렇구나. 마태가 예수님 부르니까 따라갔구나.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자세히, 꼼꼼히 보면 진짜 신기하게 돼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향하여 나를 좇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매우 놀랐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이 마태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죠? 바로, 즉각,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배와 아버지였나요? 가족이었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혈연을 다 끊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전에 네 제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마태도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부유했습니다. 세리 부유했어요.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가 좀 충동적이구만. 뭔가 조금 뭔가 확 이렇게 하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불같고 뭔가 확확 하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충동적이고 생각이 짧고 신중하지 않았나요? 사실 그런 사람이 세리가 될 수가 없겠죠.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면 이 수를, 앞에 수를 한 수, 두 수 막 다 보고 사업 수완도 좋고 돈 계산도 빠르고 머리도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좋은 건 손익을 계산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금전을 계속 만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손해다, 이익이다 알 수 있었을까요? 계산이 빨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증언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계산이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나요? 헌금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시간 내서 교회 올 때마다 고민이 되고, 그런가요? 아니면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족한가요? 계속 이어서 시대소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나를 따르라 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먼저 무엇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켰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세리는 계속 들었어요.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드러냈습니다. 몇몇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때에 내가 도움을 구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떤 절망감이 같이 있었냐면 나는 세리인데, 나는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는 배신자인데, 나는 매국노인데,
나는 착취자인데, 유대인들이 나를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내한테 다가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셔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라고 얘기하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며칠 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연아 집사님과 한 다육이 키핑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집사님께서 키핑하고 있는 다육이를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키핑 농장 여사장님께서 외출했다가 돌아오셨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사장님 알게 된 게 이 여사장님의 큰딸이 한국삼육중학교를 다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큰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목회자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사모님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압니다. 근데 이 큰딸이 저의 1년 후배인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삼육 고등학교부터 다녔고 이 사장님의 딸은 한국삼육 중학교부터 다녔어요. 중학교만 다녔어요.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랑 겹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야기 듣다가 저분이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딸만 교회 다녔고 본인은 교회를 이제 다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농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 딸 친구 사모님을 전화를 걸어서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저랑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제가 아는 사모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년 후배.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 사모님은 저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래서 1년 후배인데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는 정도의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분이 조금 이렇게 되게 밝고 인간관계를 되게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무료 안마봉사에 좀 초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그분이 어제 오셨어요. 생극에 계시는데 여기 오셨어요. 안마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뭔가 그 분위기 있잖아요. 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안 가시고 그냥 가만히 있길래 들어오세요. 저랑 더 얘기 좀 하시다가 가셔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이런저런 얘기, 자기 또 뭐 아들 얘기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좀 힘든 얘기 이런 것들을 쭉쭉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바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냥 바로 기도했죠.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쭉쭉쭉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이 교회에 평생 발걸음 한 번 들여놓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열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건요. 그건 놀라 자빠질 일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늘에서 난리법석이 일어납니다. 와! 이런 거. 그냥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일어나 따랐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놀라 자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은 진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알았죠.
이전부터 이 마태가 본인이 증거했던 그 말씀에 이미 반응하고 있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 열매를 수확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육이 키핑 농장의 여사장님께서 무료 안마봉사에 오시게 된 것이 저는 작은 열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열매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연아 집사님이 그 키핑 농장에서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그리고 행사 때마다 아이고 사장님 교회 오시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번에 저희 이거 하는데, 계속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준비가 이미 돼 있었고, 제가 아유 어르신 한번 같이 한번 와보세요. 마사지 받으면 진짜 시원하고 뭐 혹시 아프신 데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했더니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복숭아를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예, 복숭아 따놓은 건 봤는데 이렇게 열매 맺은 건 제가 육안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복숭아서 지시는 분이 지금 사실 안 계셔갖고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복숭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 필요한 거 맞습니까?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복숭아가 열리나요? 까치가 다 쪼아먹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있었냐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반응하기 전에 이미 말씀의 감화에 반응을 하고 있었고, 이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누군가의 도움, 계속된 훈련, 지속적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하나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10절 보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음식을 잡수셨나요? 네,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마태가 왜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냐면 나를 제자로 삼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분을 나 혼자 이렇게 독점하는 건 좋지 않다 해갖고 친구를 불렀어요. 훌륭한 전도자죠. 예, 좋으면요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좋으면.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거 드시면 나만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안 알려주시나요?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시죠? 재밌는 거 보거나 놀라운 거 보면은 막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이 좋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유 지겨워 그만 좀 말해 할 정도로 계속 말해요. 계속.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숨길 수 없는 그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을 불렀는데 어떤 친구들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예,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 분위기가 세리와 죄인들 모이면 어떨까요? 예, 우리의 모습이죠. 의심스러운 평판이 받고 이웃들에게 배척을 받던 사람들이 모이자 다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이나? 근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셔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울리셨을까?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는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배설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으시는 것이 바리새파를 성나게 하리라는 것과 또한 이 행위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성을 절악시키는 일이 될 것을 잘 아셨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문제도 예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아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셨는데 이것은 크게 예수님이 두 가지 손해를 받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손해죠?
바리새인들을 성나게 했어요. 이게 도움이 안 되죠. 그 당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층, 종교 지도자층이 본인을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전도하거나 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둘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자기 스스로 명성을 절약시키는 일, 깎아먹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손해볼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는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을까요? 맨 마지막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 누가 갈급했는데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것이면 족하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내 명성에 금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 나쁘냐 손해냐 이익이냐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따진 것은 뭐냐? 상대방이 원하느냐, 상대방이 유익하냐, 나는 손해 입어도 돼, 나는 심지어 죽어도 돼.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인가요? 내 마음? 내 스타일? 내 건강? 내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 그게 제일 중요한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제일 중요한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면 혼자 드시는 분도 있고 혹은 가족과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만약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싶으세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챗GPT에게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다시요.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챗GPT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여러 자료를 모아서 대답하기 때문에 아주 맞춤형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정보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번,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과 밥 먹고 싶나요? 그렇죠.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진 않잖아요. 네. 속이 꽉 막히고 막 체할 것 같은 사람하고 나는 밥 먹고 싶어 이러진 않잖아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강요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죠? 네. 두 번째, 배려가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나요? 네. 나보다 상대를 먼저 챙기고 음식 선택에서도 배려하는 태도. 나는 한식만 먹을 거야. 그러면은 피자랑 파스타 좋아하는 사람은 배려받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싶나요? 음식 취향, 먹는 속도, 대화의 방향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는 사람. 이 사람하고 식사하면은 좋을까요? 좋죠. 나를 배려해주고 좋아하는 게 뭐야? 물어보고 나도 그거 좋아해 하고 맞춰주고 속도도 맞춰줘요. 1시간 동안 식사하시는 분 있죠? 1분 만에 식사 끝내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맞춰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같이 밥 먹을 맛이 나잖아요.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는 사람, 교회 오게 하려고 밥 먹는 사람,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싶을까요? 비교인 입장에서? 그럼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전도하려고 밥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목적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아무도. 밥자리에서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사람, 밥 먹고 싶은 사람인가요? 밥 먹고 있는데 맛도 있는데 막 내 마음도 알아줘. 너무 좋죠. 맨날 같이 밥 먹고 싶을 거예요.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 같이 밥 먹고 싶나요? 밥알 중간에 먹다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네,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식사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사람, 허세나 과장 없고 겸손하고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허물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이런 사람,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 맞지요? 네, 이런 사람과 밥을 먹으면 진짜 밥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함께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요거에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밥이 맛이 없겠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겠죠.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지적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사람. 이 사람은 같이 밥 먹고 싶지가 않고 만나기가 싫죠. 잔소리, 비판, 평가를 일삼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져요. 그럼 밥 먹고 싶지 않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듣기보다는 자기 자랑이나 불평만 하고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방송하는 사람. 방송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나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먹고 싶지 않죠. 기분이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음식이나 식당에 불평이 많고 이거는 음식이 왜 이러냐, 내가 하면 더 맛있게 한다, 아유 요거는 짜게 했네, 이거는 조미료 많이 넣었다, 이거는 맵다, 아우 다음에 이 식당 안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진짜 요리 연구가 납셨네, 이런 생각이 이제 합니다. 예민하고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늘 조심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거나 긴장되게 만드는 사람, 위계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눈치 보면서 앉아서 계속 맞춰줘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밥 먹기가 싫죠. 이해관계로만 접근하는 사람, 계산이 빠르고 인간관계도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만 보는 사람, 같이 먹자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일 때, 밥 먹자고 한 이유가 딱 보여요. 그러면 벌써부터 핑계대고 안 먹고 싶어서 바쁘다고 핑계를 대죠.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을까요? 밥이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밥맛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이 꽂고 기가 차서 정이 떨어지거나 상대하기가 싫은 사람을 밥맛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밥맛 있는 사람인가요? 밥맛 없는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밥맛 있는 사람하고만 음식을 잡수시려고 하나요? 아니면 밥맛 없는 사람과도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하나요? 시대소망에 있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회합들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를 시인하지 않던 사람들 중에 구주의 교훈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성령이 부어져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을 때에 이들 가운데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 얼마는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 연회석상에서의 예수의 모범은 마태 자신에게 끊임없는 교훈이 되었다. 아멘.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다시 말하면 밥맛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랑 잘 맞는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밥 먹자고 권유하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어제 인도에서 여객기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뉴스 보셨나요?
네, 240여 명, 260여 명이 아마 죽은 것 같아요.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오늘 뉴스예요. 어제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 뉴스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1A) 동그라미 친 (11A)라는 좌석은 모두가 기피하는 좌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존자도 본인이 원해서 앉았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본인이 원해서 앉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좌석에 앉은 이 승객만 이 사고에서 생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기피 대상 1호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런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식사하자고 하고 내가 먼저 맛있는 걸 사다가 주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피하시는 분 있나요? 불편한 사람 있나요?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있나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나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피하실 건가요? 불편하고 힘든 마음 그대로 갖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자발적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건가요? 그런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준 사람. 아무도 같이 밥 먹고 싶어 하지 않는데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한 사람. 목마를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목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을 나눠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물을 맨날 주는데 자기는 나 한 번도 물 안 사주네. 야, 저 사람은 진짜 양심도 없어. 그러면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또 먹을 걸 주고
지극히 작은 자는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괘씸한 사람입니다. 나랑 상대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람입니다. 밥맛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차별하거나 홀대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그건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수용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람이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는 목회 맞습니까?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만 챙기는 게 목회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찾아가고 연락하는 것이 목회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지 않는 가족, 이웃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어색하고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